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신앙드리기 앞서 한국인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내에 나이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너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너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가니 내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대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버리네 내 안에 가장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처럼 정말 우리의 만족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 했던 그만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됐을 때에 우리가 나가 있는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많은 죄들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삶 속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용역강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단하게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예배위원 순서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주보로 확인하셔서 다음 주 예배위원전은 예배드림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중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늦지 않고 꼭 다 같이 참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악기나 싱어 또는 엔지니어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실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까는 저나 아니면 각 반 선생님들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내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지날 병들을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또 하나 입으로 같이 생각하시니 우리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로 그쳤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박한 하나님의 정리. 시작. 신박한 하나님의 정리. 다시 한번 시작. 신박한 하나님의 정리. 밑에 이제 우리 공가에 있는 제목입니다. 흩으셨더라. 시작.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신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흩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신박하게 우리를 어떻게 정리해주고 계시는지를 맨 마지막에 볼 겁니다. 설교 끝. 오케이. 아우 너희들 너무 반갑다 진짜. 네, 오케이. 창세기 11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요즘에 반강제적으로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TVN에서 하는 신박한 정리인데요. 저희 집은 굉장히 아내가 정리를 잘하는 편이라서 이런 거 정리될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굉장히 뭐 이런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야. 나 이미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집안 식구들이 다 막 흥분하면서 보는데 정작 저는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질르는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웃지도 않고 너는 봐라 나는 도라에몽이나 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예, 정리정돈의 힘이 있어요.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리를 해놓으면 그 주인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집에 내 방 안에 주인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 필요한 거 있을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데 정리정돈이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져서 이게 다 어질러졌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신박한 정리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와! 중등부에서 아멘이 나왔어. 대단해 우리. 오늘은 바벨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바벨탑 얘기. 네? 바벨탑 많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벨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너무 이제 유치부 때까지는 바벨탑, 뭐 유초등부까지 바벨탑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중등부 됐으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죠. 바벨탑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자 하는 건 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고 8절을 보면 시작.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이라는 것들은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 탑이 있었던 거지 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들을 때. 요즘 시대로 보면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서울의 랜드마크가 뭐였죠 옛날에? 우리 이제 부장님 시대 때, 저 시대 때는 유람선과 남산타워였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손이 딱 나타났어요. 63빌딩. 갑자기 그게 나타나고 이게 랜드마크가 됐는데 여러분 시대는 더 높아졌죠? 이거 문건물이 이거 왜 넘어갔어? 이거 뭐예요? 롯데월드 옆에 있는 롯데타워. 이게 이제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도시에 가면 이렇게 랜드마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도시를 상징하는 아주 높은 탑. 우리 도시의 기술이 이만큼이요. 우리 도시의 돈이 이만큼이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벨탑이 저거였다고요. 바벨. 우리 오늘 볼 바벨탑이 그 당시 똑같이 저기 있었다. 우리 이따 좀 살펴드릴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 땅에 하나와 하나의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 눈치 게임 한번 하자. 일어나서 읽는 사람. 일어나서 1절 읽는 사람은 문상 5,000원. 시작. 야, 도와줘. 한 번만 일어나죠. 오케이. 읽어주시면 된다. 11장 1절. 다른 사람. 오케이. 이따가 지가 하고. 한 사람. 야, 니네 5,000원으로 안 움직이는 거니? 뭘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이런 거 해야 돼? 한번 11장 1절. 지혜주 PD님.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의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저거 읽어도 됐는데. 온 땅에
바벨이라는 도시, 바벨의 도시와 탑이 세워지기 전에 이 시대는 온 땅에 뭐가 있었다? 언어가 몇 개? only one. 말이 몇 개? 말이 몇 개? only one. 여러분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교육전 사람들 거짓말들이 있었죠. 이거 할 때. 그죠? 맞아요. 사실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사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언어가 하나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문병호 교수님 책 중에 교회의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왔지만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다?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의 말이 하나였다는 거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주하며 왜 동방이냐는 거예요. 왜 동방? 이게 보시면 3장 23절을 보시면 이거부터 볼게요.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요거 봤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갈아엎어서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나무와 숲과 동물들이 땅에 묻히면서 그걸 요즘 시대에서 파가지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했지 선생님? 석탄과 석유. 아라비아 반도의 사람들이 석유 그거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에덴 동산의 그 풍부한 거로. 우리 요거까지 봤어요. 그 다음 절에 뭐 써있나 한번 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편에 불칼이 있었고 에덴 동산 동편에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동문 있잖아요.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있잖아요. 동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방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태고에 제일 처음에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처음으로 그 척박한 땅을 살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태고에 옛날 중에 가장 처음에 옛날 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움직였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여러 개 있었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의 동산이 하나였고 죄를 지어서 쫓겨난 그 장소도 하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됐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날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이제 쉬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쉬느하라는 건데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 그래서 실제로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바빌론의 유적이 여기에서 발견돼요. 시날 평지가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낙동강 부산에서 오신 분. 네, 부산이요. 네, 부산에서 왔어. 부산? 조선족 같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낙동강 보시면 이렇게 강 이렇게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나일강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나? 시날이라는 건 히브리어고요. 그거를 이제 영어라든지 저 지역의 언어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지역에 바빌론이라는 지역.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때 유다 제국을 멸망시켰던 신바빌로니아라는 지역이 저기입니다. 바벨론.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여기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비옥하고 땅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착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짓고 돌을 주워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자연물 그대로 해가지고 집을 졌는데 이게 정착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해요? 사람의 기술이 발달했어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돌을 떼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그래서 굽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굽기 시작해요. 사람의 기술이 발달한 거죠. 역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역청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혹시 도로 까는 거 보셨어요? 아스팔트? 검은 거? 막 뜨거운 롤러가 막 돌아다니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아스팔트가 천연이 있어요. 천연의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모르타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 시멘트랑 모래랑 이렇게 섞는 거 있거든요. 물 넣어가지고. 남자애들이 많이 할 거야. 군대 가면. 그날이 속해 오리라. 여러분들. 이 모르타르라고 해요. 모르타르. 이거를 이제 저 역청이랑 건물 짓고 있는 시멘트 있죠. 세멘. 모래하고 이제 시멘트 섞어놓은 거 있잖아요. 세멘. 이 시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연물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공하기 시작했다는. 가공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기술이 발달해서 가공하기 시작해서 자연물 그대로 쓸 때는 1층, 2층밖에 못 치는데 이거 벽돌 돼서 규격을 딱딱 맞추고 이걸 뜯어지지 않게 막 시멘트로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처럼 4층, 5층? 우리 저기 이게 막히면 안 되는데 저 피트니스 같이 뭐 10몇 층, 뭐 아까 롯데월드 봤죠? 롯데타워처럼 100층이 넘는 건물들을 질 수 있게 된 기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이 아까 역청, 이 천연 아스팔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발견해야 됐던 그 기술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불이에요. 불. 아스팔트를 이렇게 녹일 수 있는 불의 온도점을 발견했어야 돼요. 일반적인 불 정도가 아니라 풀무불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온도가 높은 온도를 발견했어야지 이 건물을 질 수 있는 그 기술이 발달됐어요. 벽돌을 굽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불을 사용했는데 바벨이라는 단어에서 바벨론에서 섬겼던 신이 태양의 신이에요. 태양의 신. 그래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신전의 그 제사장을 그리고 바벨론 왕을 신전의 태양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불을 사용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불을 민족. 잘 따라온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따가 볼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기술이 발달했어. 그리고 건물도 이제 농사도 농사를 진 거를 이제 저장도 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러고서 만든 게 무엇이다? 이 바벨탑이라는 거. 지구라트. 여러분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지구라트라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였던 하나님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불을 발견하고 이제 불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술을 이제 다른 나라부터 보호하고 자신의 민족은 우리 불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만이 쓸 수 있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묶었다는 거예요. 묶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내 기술로 살 수 있어 하는 요즘 시대 너무 많이 닮았죠. 이게 지구라트입니다. 바벨이라는 거 엄청나게 높이 쌌어요. 위에는 지구라트의 우르 지구라트라고 해서 최근에 IS가 부셔뜨렸던 지구라트입니다. 바벨이에요. 이건 뭐죠? 피라미드요. 여기는 뭘 섬겼게요?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태양이 아닌 그 시리우스라는 별을 섬기고요. 여기는 지금 자기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중에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지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그 고대 근동의 신의 이야기도 우리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나라를 통치하는 핵심이 여기는 물이 범람되는 물이 중요했고 여기는 불이 중요해서 여기를 이 신격화해서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 우르의 지구라트라는 게 뭐냐면 이 하늘 꼭대기의 다자 성경에 나오죠. 하늘 꼭대기의 다자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은 올라갈 때 붙자라는 거,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전을 만든 거예요. 신전을. 바벨탑, 다보탑, 석가탑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시작하시는 거죠. 재밌는 거 있습니다. 재밌는 거. 이 지구라트가 이 황금달 지역 요 강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와요? 12장에?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그 다음 나온 사람 누구예요? 이삭 아빠. 이삭 토스트 사장님이요.
아니고 이삭 아빠. 아브라함 누구야? 찜? 누가 했어? 누가? 찜? 누가 했어? 12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 12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아까 말했죠. 지구라트가 어디 지구라트라고? 물론 이제 바벨론 그거는 이제 이미 페르시아 제국 때 무너졌고,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때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걸 만들지 못했대요. 최근에 만든 우르의 지구라트, 이 지역에 지구라트가 많은데 갈대아 우르가 이 지역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아빠가 우상신을 만들어 섬겼던 이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엄청나게 우상이 발달했었다가 하나님 보토 지쳐 아비에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여기로 옮겨진 게 다음 주에 볼 12장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건물을 올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선전포고였다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신박한 정리를 하신, 굉장한 신박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인간이 뭘 잘못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에서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고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밑에 창세기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뭘 원했어요? 지구라트, 바벨을 만든 다음에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자기네들이 하늘에 닿아서 자기가 직접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했는데, 온 땅의 지면에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을 쌓고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서 게임하는 친구들 흩어짐을 면하지 마시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따라서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워드플레이예요. 굉장히 단어의 구조, 문장의 구조,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언어 플레이, 좀 논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대에는 이 말이 없었지만 저 지금 버튼 떠오르는 거 저 세대 40대, 50대 이상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현대라는 곳에서 핸드폰이 나왔어요. 광고 카피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일부러 모른 척하지 마시고. 부장님 뭐였죠? 걸면 걸리는 걸리고요. 아멘. 이런 게 워드플레이예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 이런 워드플레이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말한 그대로를 가지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해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돼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서로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인간에게 묻고 싶었던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이 뭐였을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11장 8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시기를 지쳤더라. 인간의 교만함으로, 저 아까 말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 더 이상 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셨던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존 비베어라는 그 기독교 방송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인도 그 앵커 뭐 이제 그 기독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세운다면 사업이든 가정이든 삶이든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다. 내가 지금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멈춰준다는 거예요. 계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나가니까 내가 내 머리 이렇게 좋았어? 영어 단어가 하루에 100개가 외워져? 뭐 쎄는 하루에 한 권을 다 풀어? 이 교만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끝까지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것들이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 지혜롭다 생각된 그것이 언젠가는 멈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금 전부 다 교만의 시대예요. 교만의 시대. 그리고 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와 부럽죠?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큼 교만을 찬양하고 교만하라고 교만해서 살라고 하는 자기 자아의 그 엄청난 강한 그런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좀 자세하게 볼게요. 정말 이 시대는 유튜브라는 것들 그렇죠. 유튜브를 보면 막 칭찬하고 우와 대단. 이야 저거 어떻게 다 먹어? 어떻게 저 얼굴이 저렇게 변해 화장으로? 우와 이러잖아요. 어떻게 연예인이랑 어떻게 저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주위에 그 대중의 사람들의 말들이 있다 보면 이 자아라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왜냐면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해. 주보에다 제가 이거 올려놨거든요. 잘 안 보이겠지만 주보에는 잘 보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그림을 한참 동안 쳐다보시기 바래요. 유튜브와 이게 얼마나 다른가. 유튜브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튜브에서 너희들 보고 살라고 하는 거랑 이 그림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잘 살펴보래요. 좀 나눠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프로가 되라, 프로페셔널이 되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뭔가를 좀 해도 제대로 해라. 어느 남들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걸 프로라고 해요. 내가 골프를 쳐요? 그냥 노는 골프가 아니라 골프를 쳐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프로라고 해요. 여러분들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다 프로고요. 프로. 그런데 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가요? 영혼을 팔죠. 영혼. 어느 모 개그맨이 시상식에서 그랬죠.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내 영혼까지 팔겠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라고. 영혼을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영혼을 팔고 음악의 영감을 받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산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것들은 분명히 맞는데 중요한 것도 그 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의 기준을 보고 여러분 잘 설정해야 된다. 제가 그 미래 수업이라는 프로그램 가끔 보는데 이번 주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메타버스라는 게 있대요. 메타버스.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메타가 가상이고 유니버스가 현실인데 가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게임할 때 어때요? 아바타 만들어 놓고 린리지 해가지고 아이템 100만원, 200만원 거래하는 거? 이게 가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이해돼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현실에서 이뤄내지 못하는 걸 가상의 시대에 집어넣고 그래 더 쉽게 해보자. 마인크래프트가 가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메타 유니버스, 메타버스의 이 하나의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도 분명 우리가 현실의 세계는 정말 찌질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가상현실만 들어가면 뭐가 돼요? 영웅이 되고 내가 레벨이 얼만데 내가 만렙인데 이런 바벨의 시대를 메타버스라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다 바꿔서 자기의 이익되는 것들을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충돌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는 좀 알겠는데 요거 잘 모르겠어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이 급변한 시대 가운데 정말 확 바뀌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너 성공하지 않으면 너 자신이 너 높아지지 않으면 살 수 없어라는 이미지를 그런 메시지를 계속 이 세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대로 따라 살아가면 진짜 바벨탑을 짓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벨탑을 짓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그렇다고 여기를 안 따라가면 우리 굶어 죽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발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정리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이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바라보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곳에 모였어요.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곳에 모이는 거. 이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람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가 말씀하신 걸 듣고 그 예수의 말씀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신 후에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는 거.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잖아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이 흩어짐의 저주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첫 시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모습을 얘기합니다. 모여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14일 승천하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였어요. 모이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임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건 조금 사도행전 신약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고맙다. 성경권에서 니네 찾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다. 뭔가 기대하고 있구나. 기대한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흩어지게 됐던 그 다른 언어가 성령이 임하심을 해서 무언가를 말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다른 언어로 무엇인가 얘기하기 시작된 거예요. 아까 다른 언어를 이야기해서 흩어졌는데 다른 언어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 지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있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서로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왜 우리 지역의 언어를 하고 있지? 무슨 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가 왜 들리지?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령이 충만함에 입어서 다른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에 그 지역 이름이 나오고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모두 무슨 일을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작은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인도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언어로 여러분이 각자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체육을 잘하고 각자 다른 언어로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내가 농구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 영어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 수학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일, 이따 게임 얘기했지만 여러분 게임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한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서로 다른 언어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큰 일을 예언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세요? 미래 보장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이라는 것이 되게 신비하고 막 어려운 일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미래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미래의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지 않는다.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21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 땅에서 죽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그냥 썩어지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반대말이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영생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지옥불에서 산다니까요. 예수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런 설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잃어버렸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간단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우리가 지금 전해지지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만난 자들이 모였을 때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것도 저희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언어가 다 찢어졌어요. 다 찢어졌지만 성령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 언어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의 성공을 하기보다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쓰임받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바뀌고 안 바뀌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학원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바벨탑을 쌓는 언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지금 말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뭐 샀어, 우리 엄마 아빠 뭐 사줬어, 내가 지금 성적 몇 점 받았어, 내가 어떤 콩쿠르에서 입상했어,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친구들을 살리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게임! 저 이거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들이 배틀그라운드 한참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하도 졸라가지고 제 핸드폰에도 이제 배틀그라운드 깔았어요. 같이 게임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음성으로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어떤 게임하는 친구가 누구야? 말하는데 누구야? 그래. 아빠야. 그랬더니 야 진짜 화목해 보인다. 제가 거기에 여러분 게임하는 이유가 게임이 재밌어서 아닙니다.
화목함을 몰라서구나. 화목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외로워서 그랬구나.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했던 저였거든요. 좀 약간 좀 저도 게임을 했으면서 저도 외로워서 게임을 했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게임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너무 우리 아들이라는 좀 그거 있었지만 여러분들 게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도전을 드려볼게요.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전에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한 거예요. 그 친구가 화목해 보이는 이 말 한마디에 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올 정도로.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하시죠? 초등학교 거를 안 하나? 중학교 때 마인크래프트 안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동생들을 위해서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하십시오. 마인크래프트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다 바라보고 친구들이 호기심으로 오는 동생들이 있으면 게임하면서 복음 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게임 다 이거 있잖아요. 이어폰 끼고 헤드폰 하잖아요. 게임 안 하고 싶지 않고 지금 끊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시작하면서 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게임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게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는 일이 되어주시는 한번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 오케이. 부모님과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엄마하고 얘기하기 싫고 엄마와 벽을 쌓고 싶고 엄마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흩어진 내 안의 자아의 흩어짐을 변하는 여러분들의 바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의 가운데 주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과 친척, 엄마, 오빠, 언니, 누나, 형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바벨 쌓는 탑을 멈추고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성령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까 기도했던 대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각기 다른 언어이지만 엄마와 다른 언어이지만 아빠와 다른 언어이지만 형과 다른 언어이지만 그 언어의 다른 가운데 그 다른 언어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언어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거예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왜냐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언어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중학교 2학년의 그 단어의 언어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말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툰을 보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에 집중하고 보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막 말을 대시해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 나올 때 그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단어이냐 아니면 바벨탑을 쌓는 언어이냐. 전도사님이 진단 안 해줘도 선생님들이 진단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셔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무쪼록 우리의 언어가 세상에 가리키는 내가 높아지는 언어가 아닌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언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언어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이지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수 있겠지만 그 다른 언어들이 하나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찬양인데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헌금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 찬양팀 예배팀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5명, 6명? 5명? 좀 빨리 나오시죠. 오케이.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눈을 뜨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한번 성령님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언어가 나의 행동이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회복이 되지 않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해결해야 될 것들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그 막힌 다음에 해결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른 언어 때문에 서로의 다른 바벨탑을 쌓고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서로 통하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영이 교통하신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의 미래의 불안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복음 전하는 사명 발견하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 시대 서로 다른 언어, 이기적인 단어, 교만하는 언어, 하나님 내 중심적인 언어를 말미암아 우리 서로의 벽을 쌓고 서로 다른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이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주셔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기 다른 언어와 각기 다른 우리를 영광을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동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한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신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여 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하나이신 복음을 향해 나아가며 그 하나이신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 복음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되어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각기 다른 벽을 쌓고 각기 다른 바벨을 쌓고 우리의 성과 우리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 귀한 말씀 주셔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모여서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비록 각기 다른 소리의 언어이지만 그 내용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영과 영을 교통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언어와 그 의미를 감안하였을 때 그 각기 다른 언어들이 단 하나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등부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은사와 관심사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큰 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의 놀라운 내용이 우리 각기 다른 언어들을 통하여서 각기 다른 관계를 통하여서 각기 다른 관심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복된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환을 위하여서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새롭고 놀랍고 큰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